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좋지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 이후에 이제 430년 만에 아이도 남기지 않고 짐승도 남기지 않고 전부 손에 손을 잡고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직선으로 가면은 며칠 걸리지 않아서 자기들 조상들이 받은 땅에 갈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겁이 많아. 그래서 해변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블레셋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블레셋과 전쟁이 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제 그 전쟁 앞에 겁을 먹고, 나 전쟁 못해. 죽을까봐 겁나. 이렇게 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애굽이 끝나지 않은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홍해가 있는데, 그 홍해가 있는 바다가 있는 이 옆 광야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를 제가 비유로 예를 들지만, 축구하는데, 실력이 타고난 재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지만, 의외로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만하고 태만하면 살이 쪄가지고, 부상을 입고, 헐떡거리며 뛰지를 못해서 져버려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몸값이 비싸도. 그러나 배가 고프고 이기고 싶은 갈망이 있고 나도 스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한 선수들이 모이면요, 막 정말 무서운 힘을 내거든요. 지금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둘째치고, 여러분, 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고향 땅에 가면요, 그 고향 땅에는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430년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 이미 빈 땅으로 보이니까 터를 잡고 살고 있을 터인데, 그러면 그 땅에 돌아가갖고, 여보시오, 이 땅 주인이 나요, 우리요, 비켜주시오 하면은 비켜주겠습니까? 안 비켜주지요. 그럼 안 비켜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계셨구나 이러고 또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부족 전체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보다 센 게 이 가나안 부족이에요. 가나안 부족이 훨씬 더 셉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여리고 성 중에 하나인데, 여리고 성은요, 어느 정도 하니까, 오늘 이집트 군대가 바로 왕이 타고 왔는 그 전차는요, 말이 끄는 마차에 바퀴에 이제 사람 둘이 하나 말을 끄는 사람이고, 양쪽에는 이제 막 활을 쏘는 사람, 창을 찌르는 사람이 서가지고 바퀴에다가 막 칼날을 이런 거 세우고, 나머지는 전부 저거란 말이죠. 그 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는요, 철병거가 2대가 교행한대요. 철마차가 있는 거예요. 철마차. 마치 이순신 장군이 무슨 어디 해전이야? 빨리 명량해전? 여러분, 침입한 그 일본군을 맞이하여서 바다에서 싸울 때 우리 배에다가 이순신 장군이 뭘 입혔어요? 철로 쇠갑을 입히고, 그러니까 불화살이 쏴도 뚫지를 못하니, 배가 불타지를 않으니 부딪히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철병거는 부서지지가 않죠.
이런 철병거 2대가 교행하는 것이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위력이었거든요. 그러니 블레셋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집트보다도 강한 거죠. 오히려 수는 작지만 일당백인 거죠. 자, 이런 전쟁을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도 무서워서 두려워해서 도망간다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힘으로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려면 이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겁먹은 개가 집을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겁을 먹은 사람은 자기의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아이고 너 그거 못해? 하나님에게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단지 이 마음을 해결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가 바로 이 홍해의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홍해의 광야가 어떻게 겁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처방이 될 수 있는지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앞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제 먼저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줍니다. 지휘관은 작전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손발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작전을 알려줘요.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해라. 예? 우리 가야 될 때가 먼데 장막을요? 그래, 거기에 장막을 쳐라. 바로가 그러면 생각하기를 그들이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혀버렸다 이렇게 여길 것이야. 야, 그들이 갇혀버렸다. 그러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미련하게 내버려 두어서 그가 완악하게 악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미련하도록 딱 내버려 두고 지혜를 주지 않을 테니 그러면 그가 욕심을 못 버리고 곧 군대를 일으켜갖고 뒤쫓아올 거야. 그러면 내가 그와 그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며 이 영광 얻는다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영광을 얻을 것이며 애굽 사람들은 그때야 내가 비로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일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무서워했던 블레셋보다 수백 배는 센 이 이집트의 대군마저도 하나님께서 한 방에 싹 처리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서야 와, 우리 하나님 짱 세네. 용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두려움은 용기로 물리치는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작전을 일러줍니다.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작전을 시행하신 것은 이런 의미인데, 비교가 안 되는 이 이집트의 블레셋과 비교가 안 되는 대군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 눈에 하나님이 가장 세신 분으로 알게 하겠다. 그러면 바로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따라와야 되잖아. 그래서 홍해 앞에 길도 못 찾아서 애쓰다가 탈출하려고 하다가 홍해 앞에 길을 잃고 장막치고 머문 이런 사람으로 보이도록 여기에 장막을 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루어 낚시라 하는 게 있어요. 낚시가 종류가 많은데 이 루어 낚시라는 건 물고기처럼 생긴 이 가짜 미끼, 고무나 뭐 이런 걸로 만드는데 미끼를 바늘에 끼워가지고 육식 어종, 고기를 잡아먹는 어종 낚시를 이제 잡는 그런 낚시인데요. 여러분, 이 물고기들도 의심이 많아서 잘 안 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루어를 던져가지고 이게 그 가짜 미끼를 이렇게 물고기 헤엄치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들일 때 상처 입은 물고기가 퍼덕이며 도망치는 모습을 막 연출을 하는 거예요. 소리대를 막 이렇게 흔들고 줄을 착착착 이렇게 감아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뒤뚱거리며 쩔렁거리며 가듯이 그렇게
도망치는 것처럼, 급하게 도망치는 것처럼 하면 이제 이 육식 고기가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사냥 본능 때문에 그 본능 때문에 생각도 못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물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으악 하고 이렇게 주저앉으면 우리도 으악 하고 주저앉잖아요. 이런 것처럼 막 누군가 후닥닥 뛰면은 나도 도망가게 되는 것처럼 이 육식오종이 그런 본능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혹은 먹이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기껏 잘 도망쳤는데 광야에서 헤매는 꼴을 보니 기회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깨닫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지혜를 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 이 바로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조금 전에 자기들이 어떤 상태로 그들을 내보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져 갖고 또 겁을 상실한 채 이 군대를 일으켜 쫓아갈 마음이 들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국 왕에 알려짐에라고 했어요. 이게 보세요. 딱 상처 입은 물고기란 말이에요.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알려짐에. 여러분, 분명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고 하고 있어요. 도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써있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도망 안 했잖아요. 대낮에 멀거이 눈 뜨고 나왔잖아요. 자신들이 놔주지 않았습니까? 가시라고 떠밀지 않았습니까? 어서 가세요 하면서 금은 보석까지 쏴주면서 본인들이 보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망한 사실이 알려지면 꼭 물고기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루어 낚시하신 거지. 다 이렇게 루어 낚시한 거예요. 자, 이 바로와 그 신하들 눈에는 그 광야에서 길을 잃고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엉뚱한 데 가서 턱 막혀갖고 진치고 앉아있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물고기, 내가 잡아먹어야 될 물고기, 도망치는 물고기처럼 보여서 그만 자신의 처지를 잃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 따라가서 다시 붙잡을 마음이 생긴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이래 후회를 막 하잖아요. 이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이야, 이 칼 한 자루도 없는 국민들 쫓아러 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병거 600대와 지휘관을 다 동하여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짐 한 개도 놓고 오지 않겠다 이거죠. 이스라엘 들고 가는 거 한 개도 내가 못 놓치겠다. 다 담아갖고 다시 우리 거 다 할란다. 이러고 모든 병거, 모든 수레 다 끌고 막 지금 막 잡으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이 지금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죠. 모세하고 하나님하고만 지금 작전을 세워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낚시 바늘에 끼인 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미끼지, 가짜 미끼지. 다 끼어 있고 이 육식오정 베스 같은 이 애굽이 막 지금 잡으러 온 거예요. 자,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오전 설교에 들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열재앙과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큰 승리라면 바로 이 바로의 이 뒤쫓아오면 마귀의 반격으로 있는 소동이 되겠죠. 얼마나 겁이 나는 상황입니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온 나라가 쫓아오는 이런 큰 소동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더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죠. 만약에 신약의 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하하 이랬을 텐데, 그죠? 그런데 어찌됐든 바울하고 에베소의 교인들은 잘 이겨냈죠.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온 나라가 쫓아와도 안 됩니다.
천천히 만만히 겹겹이 둘러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0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그 가관입니다.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어마어마한 그 진영이 가까이 이르러 눈에 보이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고작 블레셋의 두려움을 느꼈던 이 사람들 병든 마음이요 곧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에게 애국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해요. 어떻게 모르는지 몰라. 좀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왕을 혼을 내가지고 한 대만 살짝 때리면 되는데, 한 대만 시게 탁 때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잽 해가지고 막 9대나 때려갖고 10번째 막 어퍼컷을 막 한 방에 KO 시켜갖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가시지요 발발 떨면서 살려주시지요 이러고 그 일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면 금방 나왔는데.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이건 울었다 그 얘기. 소리 질러 울었다 이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달려들어 원망을 퍼붓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건 아닙니까? 이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애굽 사람 섬기는 것보다 광야에서 섬기는 게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어떻게 좀 전에 일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줄 몰라, 그죠? 여러분, 이게 병든 사람의 모습이죠. 건강한 사람은 잊어버릴 리가 없죠.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용기를 잃고 원망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통해 당당히 출애굽해놓고 그 일을 이끈 모세가 지금 여전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버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병든 사람은 모든 좋은 건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딱 안 좋은 그 부정적인 거 하나만 딱 보이고 그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키웠던 그 병아리처럼. 아니 그 좋은 것도 봐야 되는데 나쁜 것만, 쪼이는 것만 생각하고 자꾸 꼭꼭꼭꼭 하니까 쪼을 생각이 없다가도 그거 보니까 쫓고 싶잖아. 이거 쪼는 맛이 있네 이러고 쪼고 싶잖아. 남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혼자 막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이런 일이 생기죠. 이걸 안 고치면 이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구원해도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 마음의 두려움의 병을 치유해 주려고 합니다. 마음이 종이니 어떻게 자유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유인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모세 많이 변했지요. 초창기에 모세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헤아릴 정도가 됐습니다. 사람이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자라가야죠. 그죠?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치료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이후에 15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절까지가 치료되는 절이고, 그 마지막에 두 절이 치료된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완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막 이제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막 백성이 모세에게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세에게 원망했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뜻이 모세가 하나님께 또 부르짖죠.
기도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을 모세가 대표하여 이렇게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모세를 보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는, 마치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지 왜 부르짖고 있느냐? 그런데요, 이거 사실 여부의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용기를 참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이 안 떨어져도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 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럴 것을 하나님 미리 요구하시는 거죠. 뭔가 능력, 우리 생각이 이렇잖아요. 뭔가 내가 막 부르지, 모세 불렀니? 예, 막 이래가 쫓아왔습니다. 그래. 그럼 어찌 해줄까? 이런 능력을 그래, 바다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주면 되겠냐? 예, 그럼 좋지요. 자, 지팡이를 내밀어 이 능력을 담아라. 예, 다 담았다. 자, 에너지 찾지? 자, 이제 가르쳐서 해라. 뭐 이래가지고 준비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걸로 우리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은 그냥 하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 거를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아들 된 사람들마다 어떻게, 청지기 된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나라의 곳간을 자기 것처럼 갖다가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갖는 힘이거든요. 그러니 이 바다도 가를 수 있으면, 자기가 가를 수 있으면 애국 백성님들 이거 못하겠어요? 애국 백성 다 죽이는 게 어렵겠어요? 바다를 가르는 게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2번, 3번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너에게 진짜 어려운 게 뭐냐? 그 문제 해결을 하는 거냐? 나를 믿는 거냐?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게 어려워요. 이 바다 물을 가르거나 홍해 그 애국 군사를 다 없이 하거나 어느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 믿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쉽잖아. 이 말씀이죠. 너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왜 해달라고 하느냐? 내밀어라, 손 내밀어라. 네가 믿으면 된다. 손 내밀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두려움 없는 마음. 내 아버지 걸 당연히 내가 받을 줄 아는 마음. 내 아버지께서 당연히 나를 위해 도와주시고 싸워주실 줄로 믿는 마음. 이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사실 여부, 모세가 부르짖는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 저는요. 이 말씀에 이게 제게 큰 도점이 돼요. 뭐하러 걱정하고 있느냐. 그 걱정할 힘이 있다면 차라리 내게 기도하는 거고, 차라리 걱정하며 기도할 힘이 있다면 그냥 네가 믿음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자,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인도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지키고 계셨잖아요.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앞에 있다가 이제 뒤에 여기 애국 군대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과 애국 군대 사이로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딱 오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요. 하나님의 사자가 악한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미리 와서 딱 방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그 게하시 눈을 열어서 보였던 천군의 천사의 그 많은 모습들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진영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가자 이 구름 기둥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과 애굽 군 사이에 딱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불기둥은 여전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환하게, 밤이 환하게 밝아, 대낮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환한 사람들이야. 어둡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애굽 진영은, 이 애굽 군대 진영은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니까 구름 기둥이 딱 가자 그만 암흑천지가 됩니다. 갈 수가 없어. 뭐가 보여야 가지. 예. 그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딱 머물려갖고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진영 사이로 이제 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용기를 내가지고 바다 위에 손을 탁 내밀어서 지팡이를 손을 내밀자. 그러자 갑자기 동풍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센 동풍이 막 불더니 바닷물이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바닷물을 밀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바닷물이 갈라지고 바람이 그 사이로 부니까 이 땅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좌우 바다가 벽을 세우듯이 세워져 있고 그 드러난 이 밑바닥이 이 육지처럼 딱딱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너희들은 빨리 저 가운데로 지나가라! 이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다면 그 바다 사이도 건너가지 못했겠죠. 하지만 밤새 그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애국 군대가 자기들 어쩌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이 다 건너갈 즈음에 여러분 이들의 그 두려움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것도 되면 도대체 안 되는 건 뭐냐?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우리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 진영 앞에 두었던 구름 기둥을 치웁니다. 그러자 바로와 애굽인들 눈에 바다를 통해 빠져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끄트머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이 애굽 군대와 바로 왕은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뭐하냐 돌기야 그래가지고 막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를 키울 때 고양이와 놀아주잖아요. 쉴 때 막대기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놀아주면 고양이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보통 고양이가요, 사냥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다가 줄을 탁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드는데요. 이제 처음에 한두 번 잡혀주다가 나중에 못 잡게 막 찔 줄 아니까 싹 빼면은 고양이가 몇 번 놓치거든요. 그러면 자존심 센 고양이들은요, 눈치를 딱 보면서 나는 안 잡으련다, 관심 없다 이러면서 고개를 딴짓하고 있어요. 고개를 딱 돌려요. 그러면 고양이 시선이 보이지 않는 소파 뒤쪽으로 줄을 슥슥슥 이렇게 끄는 거죠. 줄 끝이 그 코너를 싹 돌아가려고 싹 빠져나가면 고양이가 언제 그러는 듯이 후닥 딱 와갖고 덮쳐요. 도망가는 벌레 쥐잡는 그 DNA가 있는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빠져나가는 게 보이니까 이 바로 왕이 총알같이 달려들어가고 그걸 덮치는 것에만 혈안에 대해서 자기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들어온 거죠. 이를 본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막 따라오니까 병거 바퀴가 바닥에 빠져가지고 벗겨지고 달리기 어렵게 막 만들어요. 그 많은 병거가 바다 한가운데서 서로 뒤엉켜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멀쩡히 잘 건너는데 우리 병거는 왜 빠지지? 이에 정신을 차린 애굽 군사들 일부가 말합니다. 지금 빨리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 도망치자. 그들의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우리가 싸운다.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참 빨리도 깨닫는다, 그죠? 하지만 늦었죠. 여러분, 철들자 죽는다는 슬픈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신을 차리면 늦는 거죠.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다 건넜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물이 복원되게 하라 하셨어요. 자동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권 주시는 거 보면 참 놀랍죠.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더니 바닷물 벽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힘의 벽을 탁 이루고 있다가 갑자기 허물어져 갖고 그 높은 바닷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 위로 확 덮쳐버린 거죠.
그 만든 바로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고 어리석은 왕과 함께 바다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웠던 애국 군대가 죽어서 시체가 되어 바닷가에 흩어져 있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게 된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큰 능력을 보고 나서야 여호와를 경외할 마음이 들었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 두려움이 치유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 째째 날리다가 애굽 장자 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 죽여버릴 수도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기회를 10번이나 준 거지. 10번이나 준 거, 회개할 기회를. 안 믿는 자들에게도. 그리고 끝까지 욕심을 못 버리고 또 잡으려고 오니까 지 욕심이 지가 죽는 거야. 누가 들어오라 했나? 바다를 가르는 걸 보면 몰라서 그걸 죽으려고 죽을 자의 기도로 옵니까? 죽는 건 욕심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요. 욕심이 죄예요, 죄.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에 막고 있는데 이게 마치 물고기가 가짜 미끼 그거 먹을 거에만 정신 딱 팔려 있는 거. 뭔가 이상한데 싶으면 안 먹어야지. 그렇죠. 뭐 상처 입은 신용을 한다고 그걸 본능으로 턱 뭡니까, 그죠?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건만 믿지를 안 합니다. 회개하지를 않죠. 이야, 저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야,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 섬기자. 이랬으면 자자손손 복이 됐을 텐데. 이 바보같이 그걸 못 깨닫고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욕심 못 버리고 자기 욕심 아래서 죽어갔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보고 10번을 보고도 어떻게 겁을 내고, 그러나 우리 좋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오이야 내 사랑 어하둥둥 내 사랑 애기 키우듯이 키우니까 뭐라 하시지 않으니까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믿음이 이만큼 자라고 두려움이 도망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조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병든 마음과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홍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죽은 옛사람을 그 애굽인들과 함께 바다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자연인으로 다시 마음이 태어나도록 해서 홍해 바다를 통해 그들의 죄를 씻어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에베소에 있던 기독교 형제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성난 군중들을 흩으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큰 믿음의 담력을 얻었을 것을 짐작하시듯이 오늘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고 우리를 만지시지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온전치 못하고 병든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 조치하셔서 온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깨닫고 인생의 다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를 향하여 해결되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